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순서를 따라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처음 임례송부터 시작해서 이 시간까지, 또 이 시간 이후에 끝날 때까지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회중 가운데 운행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자의 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도 전하는 저나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 말씀 그대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모두가 진지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또 은혜 가운데서 잘 받아서 우리의 삶에 말씀에 놀라운 능력 있는 변화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6세기 영국의 정치가였고 학자였고 대법관까지 지냈던 타마스 무어 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 국왕이었던 헨리 8세의 중요한 고문이었지만 이분은 국왕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자, 선언하자 하는 그 법조문을 서명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왕의 미움을 사서 목배임을 당하는 참수형으로 사형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철저한 신앙인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믿고 섬겼던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공예배에서 그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국왕인 헨리 8세가 전령을 보내왔어요. 급히 왕에게 나오라는 전갈이 왔습니다. 그때 전령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가서 국왕께 전하라. 내가 The King of Kings,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 예배가 다 끝나면 그러면 왕께 나아가겠노라고. 그리고는 아주 여유 있게 제 시간에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그리고 국왕께 나아갔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신앙, 그런 신앙이 진짜 신앙이죠. 우리는 매주일 수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이런 공동체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개인의 경건 시간들까지 합하면 매주일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과연 어느 정도가 타마스 무어 경의 예배처럼 그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진정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참 예배자의 참 예배가 될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201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한 번 더 참 예배에 대해서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말씀을 통해 갖고자 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참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이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예배에 대해서 가장 짧지만 그러나 가장 정확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잠깐 살펴보았어요. 특별히 23절 말씀 살펴보았죠. 예배에 대한 기본 진리를 제가 몇 가지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깐 정리를 하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은데요. 첫째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참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은 참 예배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이런 표현 나오죠. 참되게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거기 자들을이라는 조사를 자들만이라고 우리가 좀 제한적인 조사를 쓰는 게 더 명확할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만 찾으시느니라.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전형적인 예화죠. 둘 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때 그 비결은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예배 행위 자체보다도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가 되느냐 하는 데 달려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한 실용적 제언을 한 3가지 했죠. 기억나시나요? 따라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첫째는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이 황막한 광야에서 죽어가는 사슴이 간절하고 절박하게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될 때에 우리는 참 예배자의 준비가 되고 그런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는 것이죠. 둘째로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의 은혜가 소중한 만큼 그 소중한 선물을 받을 준비도 소중한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심지어 복장부터 시작해서 이게 제일 최소한의 것이죠. 외면이니까 시간부터 여유 있게 예배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말씀도 받을 준비를 하고 제가 설교를 준비를 그냥 뜬금없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생각나는 대로 막 지금 떠드는 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헌금도 잘 준비하고 제가 몇 주 동안을 유심히 봤어요. 2부 예배 헌금을 안 드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태반이 넘어요. 지금 보면은 헌금도 예배입니다. 이것이 기도도 잘 준비해서 내가 말이 좀 어눌하면 써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대표 기도자는. 그러나 써서 기도하더라도 쓸 때부터 준비할 때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올라와서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고 회중들은 그 기도를 또 받을 만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셔서 여기서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기도자, 오늘 예배자, 오늘 설교자, 오늘 찬양 인도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시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드리는 예배와 정성이 없는 예배, 이건 은혜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준비된 성도들이 예배자가 되어서 드리는 예배와 전혀 준비 없이 그냥 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 이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예배에 전심으로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 시간만 아니라 예배 전체 말이죠. 뭐 이런 얘기 지난번 설교에서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릴 것이냐. 오늘 또다시 제목이 같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24절을 오늘 묵상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말 번역의 영과 진리로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키워드, 키프레이즈인데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계신 NIV 번역을 보면 그 번역을 전치사를 2번 썼어요. In spirit and in truth 이렇게 해서 두구를 따로 구별을 해놨는데 이것은 헬라 원어를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영어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조금씩 원어를 잘못 번역한 것들이 있는데 그 번역자에 아마 신학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영과 진리를 따로 나눠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거기에 헬라의 n이라고 하는 영어의 in에 해당하는 그 전치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in spirit and truth 이렇게 해서 spirit과 truth를 하나로 묶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걸 따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우선 영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죠. 옛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과 진리를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로 바꿔서 약간 형용사 혹은 부사처럼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spiritually, 그 다음에 truthfully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어로 다 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러나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신령이라는 말은 우리는 그 산신령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라서 이게 신령 그러면 좀 이상해. 이게 신령이라는 말은 전혀 어감이 틀린 말이에요. 예, 영과 이 말이 맞아요. 자,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무슨 말일까요? 우선 1차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여러분이나 저처럼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영적인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질 수 없는, 그래서 물리적이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없는 대상과 같은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영으로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즉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우선적인 요소, 예배자에게 우선적인 요소는 우리도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영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만 유일하게 스피리추얼 존재로,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동물들은 없습니다. 동물들은 영이 없어요. 제가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거기 성공회 교회가 하나 있는데 작년에 매년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 보니까 애니멀 선데이 그래가지고 그날 동물들을 뭐 하는지 하여튼 구경하고 싶은데 주일날에 내가 갈 수가 없어서 못 가는데 모든 동물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동물을 축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뭐 개를 기르든 뱀을 기르든 쥐를 기르든 가지고 오면 아마 교회에서 그날 그 애완견이든지 애완 뭐든지 하여튼 그걸 축복해주는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그 개들이 천국 가도록 하는지, 하여튼 죄 많은 개들은 좀 회개하게 만드는 날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엉터리 중에 엉터리예요. 동물은 영이 없어요. 사람만 영이 있다고요. 근데 악령이 있고 성령이 있는 차이가 있겠죠. 이제 어쨌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를 영으로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금하셨던 율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를 금지한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경배의 대상이 우상이에요. 돌 석상을 만들어 놓든지 나무를 갖다 놓든지 뭐든지 간에 그 눈에 보이는 존재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왜냐하면 성이 안 차거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누구시냐와 관계돼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를 이렇게 연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만 예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선 이 말씀은 성령님을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 영이라고 표현될 때 뉴마라고 하는 단어, 스피릿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그것을 성령을 뜻할 때는 대문자 S를 쓰고 그냥 일반적인 영을 뜻할 때는 소문자 S를 썼는데 헬라 원어에는 대문자 소문자가 없어요. 그래서 문맥으로 그냥 그걸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영을 우리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성령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즉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관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예배 준비를 정성스럽게 해야 합니다 하는 얘기를 했던 것도 그런 얘기예요. 결국 준비의 목적은 성령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는 그 준비를 잘 하자는 것입니다. 일찍 오고 말씀도 미리 묵상해보고 기도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결국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데, 그럴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첫 요소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예배자가 성령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쫙 본당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참석은 하고 있고 예배 장면을 지금 보고 있고
또 예배 장소에 지금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예배 속에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분명한 성경적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소유하고 계셔야, 그래야 성령님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놓고 볼 때 두 사람의 제사를 신약적으로 풀이를 해본다면 가인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었으니까. 분명히 히브리서 11장에 가인은 믿음이 없었고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하는 얘기니까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 예배는 안 받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질문은 첫 번째부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심과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내 심령의 고백으로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 것이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그 믿음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아직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일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아직 없다면 그 주님 먼저 믿으셔야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 작업이 첫 작업이에요. 그게 첫 번째 관문이에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입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간단한데 아직 체험을 못한 분은 간단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됩니다. 이미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매번 예배가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설교를 하죠. 그러나 제가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김중환 목사님께서 예배를 처음부터 인도하셨습니다. 찬양을 우리 또 예대경 목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인도하는 것 같지만은 그 인도하는 사람들조차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에 붙잡혀서 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 자, 그럼 어떻게 드려야 그런 예배가 될까요? 계속 질문이 나오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건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배가 개인 예배이든 아니면 공동체 예배이든 상관없이 예배자가, 또 공동체 예배라면 예배자 모두가 성령의 주관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영으로 가득 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고, 이게 성령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집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될 때, 그럴 때 그 예배자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과 은혜와 또 영광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공동 예배는 예배자 전체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말씀을 받는 청중들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대표 기도를 하는 대표 기도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회중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준비해서 인도하는 찬양팀, 성가대원들 성령 충만해서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면서 동참하는 회중들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으로 예배한다는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부으심과 그 성령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려면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예배.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그 표현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한 단어를 여러분이 바꾸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자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예배자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일상의 우리의 삶과 아주 직결되는 행위예요.
즉 성령 충만한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직결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다시 이 말을 풀이한다면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은 평소에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결정한다 이 말이죠. 우리 삶 전체가 예배자의 삶이라는 개념을 생각한다면 이건 더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이 말씀을 나눌 때 로마서 12장 1절을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한순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처럼 살아있는 삶 전체를 living sacrifice라고 하는 것은 드려지니까 sacrifice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옛날 구약은 죽은 제사지만 살아있는 삶 전체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영적인 예배의 삶이고 우리 삶 전체가 예배자의 삶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 이런 공동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고 내가 드리는 개인 예배 시간이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려면 일상의 삶 전체가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다가 그 삶의 연속선상에서 결국은 예배도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절 보세요. 그런데 제가 만일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집에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어저께까지 제 아내하고 박치기 하면서 싸우고 동네에서 욕지거리 하면서 싸우고 뭐 누구 때려 눕히고 얻어맞고 막 이러다가 여기에 올라와 가지고 설교만 청산유수처럼 기가 막히게 잘하면 이게 성령 충만한 설교가 돼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너무 뻔한 얘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설교가 되려면 성령 충만한 설교자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설교자가 되려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았어야 돼.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버지로, 또 제가 사는 모든 삶의 반경 제 커뮤니티 안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연속선상에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준비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말씀 선포를 그렇게 할 때에만 이 설교가 성령 충만한 설교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설교 자체만 성령 충만한 설교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얘기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됐어야 됩니다. 성가대원들 가운을 입고 갑자기 이 자리에 서는 순간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돌변합니까? 저 가운이 무슨 매직 망토입니까? 일주일 동안은 죽여라 죽여 이놈 저놈 해가면서 싸우던 사람이 가운을 입는 순간 갑자기 성자로 바뀌는 것이 성가대 가운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준비를 한다고 할 때 노래하는 찬양도 잘 준비해야 되지만 찬양 자체만 준비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삶을 그렇게 살아야 말이지. 우리 찬양팀들 어떨 때 찬양팀들 내가 너무 열심히 한 다음에 앉아서 자는 거 보면 쟤를 뺄까 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겠죠. 여기서 그래서 이해는 돼요. 그것은 그러나 삶 전체가 성령 충만해. 여기 이 음향 영상 제가 무슨 방공호처럼 생긴 저 안에 들어가 있는 두 사람 보고도 직접적으로 얘기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저 사람들도 예배 드려야 된다. 영상 하나를 띄우면서도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예배자들이 자막을 보면서 예배의 흐름을 아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은혜롭게 잘 되도록 이거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갈 때 얼마나 짜증나요. 그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꼭 악령이 역사하는 느낌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거기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우리 일상의 삶과 관계가 돼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 어디 있는지 아시죠? 구약에 있습니다. 가운데쯤에 가서 보시면 있는데요. 이사야 1장 967페이지입니다. 967페이지 이사야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시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언제나 열심히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 갖고 나와서 걸핏하면 뭐 양도 바치고 소도 바치고 뭐 염소도 바치고 그러면서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11절에 뭐라는가 하면 이 무수한 제물이 무엇이 유익하겠냐? useful 하냐 이 말이에요. useless 하다,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소용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나 지겹다, 안 받겠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모이는 성회로 모이는 것도 그렇고 이거 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악을 행하다가 손에 피가 가득한 상태로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 제물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는 제물이 되려면 일상생활 속에서 악이 사라지고 선행이 이루어지고 공의가 실천되고 과부를 도와주고 고아를 도와주고 그런 삶을 살다가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예배는 사실 이 순간에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벌써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일주일 단위로 생각해 본다면 지난 일주일 동안 나의 삶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 부끄럽게 살았으면 그래서 우리는 참회 기도를 드리는 거죠. 늘 나올 때마다 지난 일주일 잘못 살았던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래서 참회 기도를 하는 건데, 참회 기도도 그래요. 늘 우리가 참회하라고 그러니까 참회하지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타성에 젖은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없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나한테 정말 잘못한 사람이 진짜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마음을 다해서 정말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말하는 말과 그냥 지나가면서 아무 뜻도 없이 미안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럼 더 한 대 때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경우 없었습니까? 그렇죠? 정말 중심으로 내가 참 미안하다, 내가 그런 뜻인 줄 안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받아들여지게 되지만 그래 미안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이렇게 하고 또 가버리, 그러나 불러다가 한 번 더 때려주고 싶고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은 물론 우리같이 그런 고약스러운 마음을 가지신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이 안타깝고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애들 키우면서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니까 잘못했으면 정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습니다, 누나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잘못했다는 말을 진지하게 해야지 그래 잘못했다고 그러자 뭐 이렇게 가만 안 놔뒀죠. 우리 애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우리의 예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예배가 은혜가 없을까? 만일에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예배 자체라기보다 예배자인 나, 그리고 예배자인 나는 곧 지난 삶을 살았던 일상에서의 나, 여기와 직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여기 와가지고 뭐 원고 들고 앉아서 이렇게 읽는 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래도 설교하는 단상에서 또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찔림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또 부담을 주시고 그러는 판인데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설교를 해요. 찬양을 불러요. 찬양 부를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손을 들으려고 하다가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못 들 때도 있고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한 요소는 진리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걸 일부러 나눠서 보는 것입니다. 진리, 1차로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대로 매니페스트 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진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거짓도 아닌 진리로, 가식이 아닌 진실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말씀이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가 됩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간다 그러면서 가식이나 거짓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진정으로 이런 표현을 썼어요. truthfully 혹은 sincerely 이렇게 번역을 했죠. 기도가 진실해야 돼요. 봉헌이 진실해야 합니다. 봉헌이, 여러분이 드리는 봉헌이 준비된 봉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청년들, 설교가 진실해야 합니다. 모든 순서가 다 진실해야 합니다. 예배의 모든 요소와 순서가 다 진리와 진실을 바탕으로 드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문의 1차적인 직접적 의미는 그런 뜻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공동체 예배에 적용을 해보면은,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예배자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예배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그 진리의 순종을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순종하는 삶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그게 바로 예배의 순간이고 예배의 시작이고 예배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구약시대 예배를 집례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분들은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제물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쳤어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차이점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고, 제사장들은 이미 있는 율법을 낭독하고 깨우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왜 제사와 관계가 되느냐?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물건을 드리고 종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터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그들에게 낭독하고 깨우쳐주면 제사자들은 제사를 드린 후에 깨달은 말씀으로 그들의 삶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바로 여기에 예배 요소 가운데 설교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신약시대가 시작된 이래로 2000년을 내려오면서 공동체 예배에서 가장 비중 있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부분이죠. 설교가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 번 반복하지만 설교만 듣고 말면 안 돼요. 그러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을 설교 시간에 할애하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순서에,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설교를 넣게 되는데, 설교가 뭐냐 하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가 뭡니까? 뭐가 설교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설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요, 우편 배달부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집에 우편 배달을 딜리버리 하듯이 전달하는 것과는 달라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기는 했지만은 받는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듣지 않으면 가차없이 질책과 책망을 했습니다. 잘 순종하면 선지자들은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를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배의 설교는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써 변화의 삶이 시작되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설교예요. 저는 저대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받게 되죠. 받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때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을 시작하는,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설교라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 설교는 설교자의 개성과 은사나 기질, 스타일에 따라서 각양 다르게 나오죠. 성경도 그렇게 적었어요. 성경도 보면 대표적으로 보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내용은 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 이 둘을 기록한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그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개성과 기질과 은사와 능력과 재능을 따라서 성령께서 다 사용하셔서 다양하게 기록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도 다양하게 자기의 개성, 능력, 재능 이걸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재미있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진지하게도 하고 어떨 때는 길게도 하고 어떨 때는 짧게도 하고 조용하게도 하고 크게도 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다양한 설교자들의 다양한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으로서 예배 속에 성령의 역사가 절정을 이루는 순간이 바로 설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걸 하나로 묶으면은 결국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진리에 순종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당연히 설교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설교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잘 준비하고 잘 분석하고 해석해서 깨닫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철저하게 준비해요. 잘 준비해야 돼요. 설교는 시간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정성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설교는 좋은 설교, 바른 설교가 됩니다. 이건 제 몫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매를 맞으면 매를 맞고 칭찬을 드리면 칭찬을 드릴 몫이니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건 아니겠죠.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외에는 여러분의 몫이 또 중요해요. 설교자의 설교를 받을 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주보에 그 다음 주 설교 본문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설교가 쭉 나가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일주일 바꾸는데 바꿀 때는 또 바꾸게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보를 받으시면 다음 주가 이 본문이 설교가 선포되는 말씀이 있는 곳이구나 미리 읽어오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잘 묵상하고 오도록 해보십시오. 제가 요즘에 그 예배들을 볼 때, 특별히 그 예배 가운데 설교들을 볼 때 이 설교에 대한 일반 성도들의 청중들의 그 이해와 기대가 참 잘못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흔히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예배가 참 은혜로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배가 은혜로웠다. 설교가 좋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리고 설교가 좋았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에 들었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자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설교가 좋았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을 안 해서 제가 못 들어봤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 마음에 들은 설교를 들으면은 설교가 좋았다. 그 설교가 좋았으면은 예배가 은혜로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설교가 자기 마음에 들면은 그것이 은혜로운 예배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은혜롭지 못한 예배라고 하면 이건 결코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자기 중심, 자기 만족의 예배이기 때문이죠. 단순히 감정적 치유 효과를 놓고 예배의 은혜를 판가름하는 울적했던 마음이 예배드리고 나니까 아주 시원해지고 또 답답했던 마음이 설교를 듣고 나서 뻥 뚫렸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효과, 치유 효과, 카타르시스 효과가 일어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내가 마음에 만족을 갖게 되고 돌아갈 때 이걸 예배가 은혜로웠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전형적으로 자기중심적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예배는 감정의 치유가 일어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감정 치유의 수단이 예배가 아닙니다. 감정의 치유가 일어난다면 전인적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목표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분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고
그분에 대한 말씀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 첫 스타팅 포인트가 바로 예배가 될 때, 그때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했던 말이 아주 정확하게 예배와 이 예배의 핵심을 지적한 말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답시고 말씀을 거역해버리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서 뭐 짐승이고 뭐고 다 죽여라. 그런데 사울은 그 중에 짐승 중에서 기름진 것들을 다 그냥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사무엘이 이 무슨 소리냐, 짐승의 소리가 뭐냐 그랬더니 내가 이거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와 관련된다면 순종하는 것이 예배 행위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이 이 우리의 모든 이런 것보다 다 나은 것이다. 그 말은 낫다 덜하다 이런 어떤 비교가 아니에요.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의 핵심이다, 그 말씀이에요. 참 예배의 은혜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참 예배의 은혜는 지속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 바로 그것이 참 예배예요. 감정의 충족감이 있다면 그 충족감은 반드시 지속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만일에 변화는 없고 늘 감정의 충족감만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오히려 그런 설교, 그런 예배는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만족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종의 종교적 마약이 될 수 있는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예배, 많은 설교들이 바로 이런 우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진리성보다 대중성, 즉 대중만족 지향성을 가진 그런 설교로 전락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 무언가 만족을 가진 것 같은데 변화는 없어요. 우리 릭 워렌 목사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빌 하이벌스 목사님, 그분이 20년 동안을 저 복음주의권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성장하고 수많은 교회들을 멘토링하고 하면서도 스스로 자기 평가를 내리기를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변화가 일어나지 못했던 것이 큰일이었다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것을 놓고 우리가 무슨 뭐 열린 예배 뭐 이런 것 때 예배 자체의 어떤 평가를 하기에는 너무 큰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핵심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윌리엄 템플 주교는 예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소생되고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우리의 지성이 양육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며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것, 그것이 곧 예배다. 예배는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양심, 우리의 지성,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목적, 우리의 의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춤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순간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예배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우리 내면의 변화입니다. 영혼의 변화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체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삶의 변화를 통해서 체험하는 이런 시작이 되는, 자주 얘기했습니다마는 많은 교회의 예배 현실이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우울해 보이던 사람들이 예배가 끝나면 그렇게 행복해 보일 때 난 궁금해요. 정말 예배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서 행복한 것인지 아니면 지겨운 예배로부터 해방되었다는 해방감에 좋은 것인지 어떨 때는 헷갈려요. 우리 교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세요. 오늘 그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삶의 변화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는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두 번이나 예배를 드렸는데, 이 시간 한번 여러분 묵상 잠깐 하도록 하시죠.